거친 숨소리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는데 그 숨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피냄새와 짐승의 노린내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워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지경이었다. 문 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원혼들의 절규처럼 들렸고 낡은 초가집의 기둥뿌리가 그 육중한 울림에 맞춰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심생원은 공포에 질려 방구석에 처박힌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으나 그의 딸 연화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손으로 치맛자락을 꽉 쥐며 흔들리는 문고리를 죽은 사람의 눈처럼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약조한 날이 되었으니 문을 열어라.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는 듯한 묵직하고 거대한 음성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자 심생원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연화의 발목을 잡고 안 된다. 연화야.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저 문을 열면 우린 다 죽는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연화는 이미 자신의 운명이 저 문 밖에 와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라 지리산의 주인이자 산군 산준이라 불리는 영물이었기에 연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풀고는 아버지, 약조를 어기면 아버지는 물론 이 마을 전체가 산군의 노여움을 사피바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심생원은 딸의 치맛자락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으나 병마에 시달려 앙상하게 마른 그의 소나기 힘은 딸의 결심을 꺾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연화는 눈물 고인 눈으로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큰절을 올리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밖에서 기다리는 거대한 존재의 살기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으나 연화는 떨리는 무릎을 억지로 펴고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는 순간 밖에서 불어온 돌풍이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고 그 순간 연화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와 경외 그 자체였다. 집채만한 덩치의 호랑이 한 마리가 앞발을 마루에 걸친 채 앉아 있었는데 그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는 끈적한 침이 뚝뚝 떨어져 마루를 적시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불길한 붉은 달이 떠 있어 호랑이의 줄무늬 털을 더욱 붉고 기괴하게 물들였고 놈이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하얀 입김이 되어 연화의 얼굴을 덮칠 때마다 그녀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전율을 느꼈다. 심생원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고 연화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호랑이에게 들릴까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압도적인 야수 앞에 서 있었으나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찢어 밟길 듯한 기세와는 달리 묘하게도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타거라. 호랑이의 입이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연화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자 동시에 기이한 초대처럼 들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서게 되었다. 이 기막힌 사단이 벌어진 것은 불과 달포 전 심생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약초를 캐러 산에 들어간 뒤 실종되었다가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날부터 시작된 비극이었다. 당시 심생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상군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대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 하셨다라고 말했고, 가난한 살림에 바칠 것이라곤 하나뿐인 딸, 연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상군의 저주가 두려워 누구 하나 심생원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결국 연하는 병든 아비의 목숨값으로 팔려가는 처지가 되어 밤마다 남몰래 베개잇을 적시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소복처럼 하얀 무명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장례를 치르러 가는 상주 같기도 하고 저승으로 시집가는 신부 같기도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애통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호랑이는 연하가 마당에 내려서자 거대한 몸을 낮추어 그녀가 등에 탈 수 있도록 등을 내어주었는데 그 등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짐승 특유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져 연하는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아야 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의 거친 털을 잡고 힘겹게 등에 오르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렁찬 포효를 내질러 온 산천을 뒤흔들어 그 소리에 놀란 까마귀 떼가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붉은 달을 가리고 날아올랐다. 꽉 잡지 않으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다시 한번 머릿속을 울리는 목소리에 연화는 본능적으로 호랑이의 목덜미 털을 움켜쥐었고 그 순간 호랑이는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해 순식간에 마을 어귀를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연하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멀어지는 집과 기절해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와 바람에 날려 흩어졌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으나 호랑이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고 바위를 뛰어넘고 계곡을 건널 때마다 연화는 마치 구름 위에 뜬 배를 탄 듯한 현기증을 느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의 눈은 등불처럼 앞을 비췄고 숲속의 다른 짐승들은 상군의 행차를 알아차리고는 숨죽여 엎드린 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연화는 호랑이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거친 근육의 움직임과 뜨거운 열기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이 지금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요괴들의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주위의 풍경은 점차 낯설고 기이하게 변해갔고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귀신처럼 괴상하게 비틀려 있었으며 계곡물 소리는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와 연화의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다. 문득 호랑이가 속도를 줄이며 멈춰선 곳은 구름이 발 아래 깔려있는 높은 절벽 위였는데 그곳에서는 인간 세상의 불빛이 마치 개똥벌레처럼 작고 희미하게 내려다 보였다. 호랑이는 잠시 그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연화는 그 짐승의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과 고독을 느꼈고 천하를 호령하는 상군이 어찌하여 인간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제 인간 세상과는 영영 이별이니라. 호랑이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기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고 연화는 눈물을 닦으며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으니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코웃음을 치듯 콧김을 뿜더니 다시 몸을 돌려 더욱 깊고 은밀한 숲속으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고 약초꾼들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금지된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절벽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 앞이었는데 동굴 입구에는 인간의 뼈인지 짐승의 뼈인지 알 수 없는 하얀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입구 양옆에는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문지기처럼 서 있었고 덩굴 식물들이 얽히고 설켜 마치 천연의 커튼처럼 동굴 안을 가리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다가가자 덩굴들이 스르르 움직여 길을 터주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연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았으나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서자마자 느껴지는 땅의 기운은 의외로 따뜻하고 향긋한 꽃내음이 섞여 있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호랑이는 말없이 앞장서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연하는 주저하며 뒤를 따랐는데 어두컴컴할 것이라 예상했던 동굴 내부는 벽에 박힌 기이한 보석들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어 마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동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공간은 점점 넓어졌고 어디선가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오필이 부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연하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신비로운 광경에 잠시 넋을 잃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멈춰서며 낮은 목소리로 이 안에서 무엇을 보든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면 네 목숨은 장담하지 못한다 라고 경고했다. 그 경고가 끝나자마자 눈앞에 거대한 성문이 나타났고 호랑이가 앞발로 문을 건드리자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며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연하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야수의 소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기와집 한 채가 동굴 속에 지어져 있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궁궐을 축소해 놓은 듯 아름다웠으나 곳곳에 서려 있는 서늘한 냉기와 적막감이 이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마당에는 이름 모를 기와유초들이 만발해 있었고 연못에는 황금색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으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왠지 모를 기괴함이 숨어 있었다. 연하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호랑이는 어느새 기와집의 대청마루로 올라가 웅크리고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깊고 알 수 없는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어 연하는 다시금 오금이 저려왔다. 올라오너라. 오늘부터 이곳이 네가 살 집이고 내가 네 지압이다. 호랑이의 말에 연하는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랐으나 발바닥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얼굴이 없는 여인 형상의 그림자들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나와 연하의 양옆에 섰는데 그들은 손에 촛불과 비단 옷을 들고 연하에게 다가왔다. 연하가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 호랑이가 그들은 내 시종들이니 해치지 않는다. 가서 몸을 씻고 홀레복으로 갈아입거라.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얼굴 없는 그림자들은 연하의 팔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이끌어 별채로 향했고 연하는 저항할 힘도 없이 그들에게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대청마루에 홀로 남은 거대한 호랑이는 붉은 달빛을 받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는 승리의 포효라기보다는 차라리 깊은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단말마처럼 들려 연하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욕탕으로 끌려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서도 방금 본 호랑이의 눈빛, 그 맹수의 눈 속에 스쳐 지나간 인간적인 고뇌의 빛을 잊을 수가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뜨거운 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였지만 앞으로 닥칠 초야에 대한 공포와 알 수 없는 운명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연하의 숨통을 조여왔다. 목욕을 마치고 그림자 시종들이 입혀준 옷은 인간 세상에서는 본 적 없는 고운 비단으로 지은 붉은 화롯이었는데 옷자락마다 금실로 수놓아진 호랑이 문양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연하가 연지 곤지까지 찢고
방으로 돌아오자 방 안에는 이미 술상과 함께 호랑이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는 덩치가 워낙 커서 방이 꽉 찰 정도였고 짐승 앞에 놓인 교자상과 합판주가 담긴 표주박은 기괴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앉거라. 호랑이의 말에 연화는 맞은편에 다소곳이 앉았지만 고개는 푹 숙인 채 차마 앞을 보지 못했다.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표주박을 툭 건드려 연화 앞으로 밀어주었고 마셔라. 이것을 마셔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는데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짙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비릿한 피냄새 같기도 하여 마시기 주저되었다. 하지만 거부할 경우 닥칠 후환이 두려워 눈을 딱 감고 술을 목구멍으로 넘기자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에서 확 퍼지며 전신의 감각을 예민하게 일깨웠다. 술 기운 때문인지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호랑이의 그림자가 벽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는데 그 그림자는 순간적으로 호랑이가 아니라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건장한 사내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다시 짐승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다. 연화가 놀란 눈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자 호랑이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었고 연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얼버무리며 고개를 저었다. 밤은 깊어 삼경, 삼근이 지났고 밖에서는 밤새들이 구슬피 울어대는데 호랑이는 연화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어 연화가 산군님, 어찌하여 저를 이라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호랑이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다. 거대한 몸부림의 방 안의 집기들이 넘어지고 술상이 엎어졌으며 호랑이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과 함께 붉은 피가 섞여 나왔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으나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의 눈빛이 아버지가 병으로 앓아누웠을 때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어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보지 마라. 호랑이가 괴로움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연화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수건으로 호랑이의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주려 했다. 그 순간 호랑이의 앞발이 허공을 갈랐고 연화의 저고리 소매가 찢겨나가며 하얀 팔뚝에 붉은 생채기가 났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자 호랑이는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고 짐승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순식간에 공포와 자책감으로 물들었다. 나가라. 당장 옆방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잡아먹기 전에. 호랑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연화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쥐고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왔다. 문 밖 어둠 속에서 그녀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짐승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벽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으며 이 공포스러운 혼례의 첫날 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밀을 품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지아비가 된 이 산군이 단순한 맹수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차가운 마루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칙칙한 동굴의 천장이 아니라 마치 오색 구름을 수놓은 듯 화려한 단청과 그 사이로 은은하게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었다. 연화는 순간 자신이 이미 죽어 저승의 어느 궁궐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는데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한 차냄새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청아한 풍경 소리가 이곳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어젯밤 호랑이의 발톱에 스쳐 상처 입었던 팔뚝에서
욱신거리는 통증 대신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고 소매를 걷어보니 상처 부위에는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약초가 지식여져 정갈하게 발라져 있었다. 깨어났느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에 연하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곳에는 어젯밤의 그 거대한 호랑이가 아니라 병풍 뒤에 앉아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고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처럼 책상머리에 앉아 책을 넘기는 듯한 기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연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으나 그림자의 주인인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병풍 밖으로 걸어 나왔고 그 위압적인 덩치와 황금빛 눈동자는 아침 햇살 아래서 더욱 신성하고도 두려운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호랑이는 연화에게 다가오지 않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자단목 탁자를 턱으로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 그리고 각종 산나물과 정갈한 반찬들이 애그릇에 담겨 수라상 못지않게 차려져 있었다. 먹어라. 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내 취미는 아니다. 호랑이의 목소리에는 어젯밤의 광기와 고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지치고 건조한 기색만이 감돌고 있어 연하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말하려 했으나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졌고 호랑이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게 사람으로 치면 쓴웃음 같은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고 국을 한술 뜨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긴장을 녹여주었고 그 맛이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던 손맛과 너무나 흡사하여 그녀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짐승의 소굴에서 그것도 자신을 잡아먹을지도 모르는 맹수 앞에서 받는 밥상이 이토록 따뜻하고 정갈하다는 사실이 연화에게는 더 없는 비현실로 다가왔고 그녀는 밥을 먹는 내내 호랑이의 눈치를 살피느라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 어젯밤 보았던 얼굴 없는 그림자 시종들이 소리 없이 들어와 상을 물리고 따뜻한 차를 내왔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하고 기척이 없어 섬뜩하면서도 신비로웠다. 호랑이는 앞발로 찻잔을 밀어주지 않고 그저 묵묵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동굴 밖의 세상이 아니라 동굴 천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네가 이곳에 머문 지 하루가 지났으나 밖은 아직 새벽일 것이다. 호랑이의 말에 연화는 깜짝 놀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저는 영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네가 살던 세상과 이곳은 엄연히 다른 법. 이곳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인간과 신수의 영역이 뒤섞인 곳이니라. 너는 이미 내 아내가 되어 이곳에 발을 들였으니 살아서 다시 그 문턱을 넘기는 힘들 것이다.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으나 연화는 이상하게도 절망보다는 호랑이의 눈 깊은 곳에 서려 있는 짙은 고독과 슬픔에 마음이 쓰였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상구님 어찌하여 저를 택하셨습니까? 마을에는 저보다 곱고 건강한 처녀들도 많았을 터인데 왜 하필 병든 아비를 모시는 저 같은 것을 이라고 물었고 호랑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거친 숨을 내쉬며 너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했다. 탐욕의 냄새, 거짓의 냄새, 남을 해하려는 악취가 너에게서는 나지 않는다. 오직 낡은 옷에서
나는 흙내음과 아비를 살리겠다는 어리석은 효심의 냄새뿐이지.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육중한 발소리를 내며 방을 나가려다가 문턱에서 멈춰 섰다. 이 집 안의 모든 곳을 다녀도 좋으나 서쪽에 있는 별채, 그 문이 굳게 닫힌 방만은 절대 기웃거리거나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너를 위해서 하는 경고니라. 호랑이의 목소리는 엄중했고 그 경고 속에는 단순한 금지 이상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호랑이가 나가자 연화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풍경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어 이곳이 맹수의 굴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었다. 낮 동안 연화는 호랑이의 허락대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집은 겉보기보다 훨씬 넓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방마다 가득 찬 서책과 골동품들은 이 집주인의 학식과 취향이 보통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재에 들어선 연화는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논어와 맹자는 물론이고 서역에서 온 듯한 기이한 그림책과 천문 지리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어 호랑이가 글을 읽고 학문을 닦는다는 전설이 사실임을 짐작게 했다. 그녀가 책상 위에 놓인 펼쳐진 책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짐승의 발톱으로 쓴 듯 거칠지만 힘찬 필체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는데 구름을 뚫고 나온 달이 못에 잠기니 짐승의 탈을 쓴 내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비탄 섞인 시구였다. 연화는 그 시를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무시무시한 맹수의 외피 속에 갇힌 어떤 고귀하고 슬픈 영혼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동굴 천장의 보석들이 별처럼 빛나며 낮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집안의 공기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저녁상은 점심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져 나왔으나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고 그림자 시종들만이 유령처럼 오가며 연화의 시중을 들 뿐이었다. 연화가 상구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라고 물어도 시종들은 대답 없이 고개만 저을 뿐이었고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수저를 놓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때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와 연화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는데 그 소리는 호랑이가 경고했던 서쪽 별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으아아 끄르르륵 단순한 포효가 아닌 뼈가 깎이고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찬 절규는 듣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정도로 처절했고 연화는 귀를 막고 이불 속에 숨었으나 그 소리는 마치 머릿속을 파고드는 벌레처럼 집요하게 들려왔다. 호기심은 공포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복도 끝 서쪽 별채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붉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핏물처럼 일렁이며 오라고 손짓하는 듯했다. 그림자 시종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고 집안은 죽은 듯 고요한데 오직 저 끝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연화는 맨발로 마루를 디디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갈수록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썩은 살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여 코를 쥐어야 했다. 서쪽 별채의 문 앞까지 다다른 연화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을 보았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참아야 한다. 짐승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고통을 견뎌야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 같기도 하고 누군가를 향한 맹세 같기도 한
중얼거림이었다. 연화가 떨리는 손을 들어 문풍지의 구멍을 뚫으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확 잡아채는 느낌에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았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하지만 다시 앞을 보았을 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거리며 안에서 무언가가 문을 부수고 나오려는 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연화는 기겁을 하여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대섰다. 누구냐? 누가 내 금기를 어기려 하느냐? 방 안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기세에 눌린 연화는 사지가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가 튀어나왔는데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위험 있는 산군이 아니라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눈이 뒤집힌 말 그대로 미쳐 날뛰는 괴물의 형상이었다. 호랑이는 연화를 발견하자마자 앞발을 치켜들고 달려들었고 연화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으나 날카로운 발톱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기 직전 허공에서 딱 멈추었다. 뜨거운 콧김이 연화의 얼굴에 닿았고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그녀의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는데 호랑이는 부들부들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내가 경고했거늘. 호랑이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으나 그 속에는 연화를 해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인내심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눈을 뜨고 바로 코앞에 있는 거대한 맹수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붉게 충혈된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괴물의 사리가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애처로운 눈물을 보았다. 그 순간 연화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피 묻은 호랑이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프십니까? 많이 아프신 것입니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미쳐 날뛰던 호랑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리며 초점을 되찾기 시작했고 곤두섰던 털들이 가라앉으며 거친 호흡도 점차 잦아들었다. 호랑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얼굴에 닿은 연화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으며 연화의 품으로 거대한 머리를 기대어 왔다. 맹수의 무게가 연화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떨고 있는 짐승의 등을 토닥이며 아이를 달래듯 끌어안았다. 차가운 마루 위 핏빛 달빛이 비치는 복도에서 인간 소녀와 식인 맹수가 서로를 의지한 채 엉켜있는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애틋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미안하다. 너를 놀라게 해서. 호랑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연화는 피로 얼룩진 그의 털을 닦아내며 괜찮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이것이 단순한 공포심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운명적인 연민에서 나온 진심인지 연화 자신도 알 수 없었으나 이 밤이 지나면 두 사람, 아니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게 될 것임은 분명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밤은 낮보다 훨씬 길고 무거웠으나 연화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공포의 무게는 어젯밤의 사건 이후 기이하게도 가벼워져 있었다. 그녀는 서쪽 별채의 은밀한 밀실한 차가운 옥석 침상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거대한 호랑이의 곁을 지키며 수건에 물을 적셔 그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맹수의 이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뜨겁고 부드러운 그곳을 어루만질 때마다 호랑이는 끙끙거리며 앓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어미를 찾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들려 연화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상구님, 정신이 드십니까? 물을 좀 드시겠습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호랑이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이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고 그 금색 눈동자에는 혼몽한 기운 속에서도 연화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거친 혀로 마른 입술을 축이며 내가 또 너를 위험하게 했구나. 내 곁에 있으면 너조차 다치게 될 것이다. 라고 힘겹게 속삭였으나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옵니다. 제가 원해서 곁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호랑이는 기운을 차리자 연화를 데리고 밀실 한가운데 놓인 기이한 거울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거울은 청동도 유리도 아닌 맑은 물이 고여있는 석조 수반쉐 반이었다. 보아라.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자 내가 짊어진 천형텐심의 실체다. 호랑이가 수반의 물을 앞발로 휘젓자 물결이 일렁이며 그 안에 비친 호랑이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거친 털과 날카로운 송곳니가 흐릿해지더니 그 속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선비처럼 고고하면서도 무인처럼 강인한 기상을 지닌 한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사내의 몸은 온전하지 않았으니 가슴 한가운데 시커먼 화살이 박혀 있었고 그 상처에서는 검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연화가 놀라 입을 틀어막자 호랑이는 씁쓸한 목소리로 나는 본래 하늘의 별을 관장하는 성군 신준이었으나 인간 세상의 일에 개입하여 한 여인을 살리려다 하늘의 법도를 어긴 죄로 이 짐승의 탈을 쓰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다.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연화의 떨리는 물음에 호랑이는 먼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가늘게 뜨며 너와 아주 닮은 효심이 지극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다. 허나 나의 오만함이 그녀를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나는 그 벌로 짐승이 되어 천년 동안 인간의 업보를 씻어야 하는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짐승의 가죽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허물을 벗어야 했는데 그것은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잊지 말라는 형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진정으로 연모하여 내 추악한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사랑해주는 여인의 피와 눈물이 섞인 입맞춤뿐이다. 허나 누가 짐승을 사랑하겠느냐. 모두 나를 보면 도망치거나 기절하기 일쑤였지. 호랑이의 자조 섞인 말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산군을 두려워하며 바쳤던 처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모습에 놀라 도망치다가 산짐승에게 변을 당하거나 제풀에 지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연화는 수반에 비친 사내의 슬픈 눈동자를 바라보며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이 아닌 하늘이 맺어준 기이한 인연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제가 돕겠습니다. 서방님께서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호랑이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내려다보며 무모한 소리 마라. 과정은 끔찍하고 위험하다. 자칫하면 내 안의 야수성이 폭주하여 너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 라고 경고했으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시키는 일입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지켜주려 애쓰시던 그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호랑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연화의 손등을 적셨고 그 눈물은 차갑지 않고 뜨거웠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주종 관계나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부부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화는 본격적으로 호랑이의 저주를 풀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는데
서재에 있는 고서들을 밤새 뒤져가며 해독법을 연구하고 낮에는 동굴 주변의 약초밭을 일구어 호랑이의 기력을 보충할 탕약을 다렸다. 그녀가 정성껏 달인 약사발을 들고 가면 호랑이는 쓴맛에도 불구하고 연화의 정성을 생각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비웠으며 그럴 때마다 호랑이의 털빛은 점점 더 윤기가 흐르고 눈빛은 맑아져 갔다. 호랑이 또한 연화를 위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피 냄새나는 생고기를 먹지 않고 연화가 지어준 밥과 나물을 먹으려 노력했고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밤이면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동굴 안은 더 이상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만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모해갔고 연화는 가끔 이곳이 인간 세상과 단절된 무릉도원이 아닐까 하는 행복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다가왔으니 산군이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개기월식의 밤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고서에 따르면 붉은 달이 검게 먹히는 그 순간 짐승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내고 인간의 몸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산군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하고 곁에 있는 반려자는 목숨을 걸고 악귀들의 방해를 막아내야 했다. 달이 차오르고 있다. 이번이 지나면 나는 영원히 짐승으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 호랑이는 달을 올려다보며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으나 연화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제가 서방님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연화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동굴 입구의 결계를 강화하고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비단 갑옷을 밤새 바느질하여 만들었는데 바늘에 찔려 피가 날 때마다 그 피를 실에 묻혀 호랑이를 지키는 부적으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가 약초를 캐러 동굴 밖 숲속으로 나갔다가 낯선 인기척을 느끼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멀리서 횃불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선두에는 교활하게 생긴 사냥꾼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한 관자의 포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바람을 타고 연화의 귀에 들려왔다. 이 산 어딘가에 호랑이에게 시집간 계집이 산다지. 그 계집을 미끼로 쓰면 산군 놈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걸세. 사냥꾼이 낄낄거리며 말하자 포졸은 산군의 가죽과 뼈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 않나. 게다가 그 동굴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소문도 있고 라고 맞장구 쳤다. 연화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인간들의 탐욕이 이 깊은 산속까지 뻗쳐왔고 하필이면 산군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에 맞춰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약초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찢어질 듯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동굴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연화는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 알리지 않으면 산군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것이 뻔했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녀가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마침 다가올 의식을 위해 목욕제게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화의 다급한 발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서방님, 큰일 났습니다. 인간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연화가 숨을 헐떡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호랑이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으르렁거렸다. 어리석은 것들, 내 너희를 피해 숨어 살았거늘 기어이 제 발로 죽으러 오는구나. 호랑이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으나 연화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 지금 살생을 하시면 부정이 타서 인간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제발 참으셔야 합니다. 라고 애원했다. 호랑이는 분노와 갈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으나 연화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놈들이 이곳을 찾아내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차라리 내가 나가서 유인하겠다. 호랑이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동굴 안의 함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기월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버티면 그 이후에는 서방님이 인간이 되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동굴 입구의 환영진법, 환영진파를 발동시키고 돌무더기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쳤다. 호랑이는 연화를 깊숙한 밀실로 피신시키려 했으나 연화는 저는 서방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살 것입니다. 라며 단검을 꺼내들었다. 그 단검은 아버지가 호신용으로 주었던 낡은 은장도였으나 지금 연화의 손에서는 그 어떤 명검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호랑이는 그런 연화를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천년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을 보았으나 이토록 작고 연약한 몸으로 신을 지키려 하는 여인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달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숲속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동굴 밖에서는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대기를 태울 듯이 뜨거워졌다. 호랑이의 가죽이 쩍쩍 갈라지며 그 사이로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탈피의 고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연화야, 물러서라. 호랑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긁자 연화는 그를 끌어안고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며 자신의 길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때 찾았다. 요물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라는 외침과 함께 동굴 입구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며 횃불을 든 인간들이 들이닥쳤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의 눈에는 괴로워하는 호랑이가 그저 돈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연화는 호랑이를 등 뒤로 감추며 사냥꾼들을 향해 매섭게 쏘아보았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산군의 저주가 너희 3대를 멸할 것이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비웃으며 활시위를 당겼고 화살촉에는 푸르스름한 독이 발라져 있었다. 호랑이는 고통 속에서도 연화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탈피의 충격으로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안 된다. 쏘지 마라. 호랑이의 절규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시위가 놓이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연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호랑이의 앞을 막아섰고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하얀 저고리 어깨 죽지에 붉은 꽃이 피어났다. 연화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그 모습을 본 호랑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뒤집히며 금색에서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다. 동굴이 떠나갈 듯한 포효와 함께 호랑이의 몸에서 폭발적인 검은 기운이 터져나와 사냥꾼들을 덮쳤다. 그것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분노한 신수의 재앙과도 같은 폭주였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는데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사방으로 뻗어나가 동굴벽을 강타하고 천장의 종유석들을 비오듯 쏟아져 내리게 만들었다. 크아악! 이게 뭐야? 살려줘. 탐욕의 눈이 멀어 겁없이 덤벼들었던 사냥꾼들과 포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바위에 부딪혀 팔다리가 꺾이는 끔찍한 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쳤다. 호랑이는 더 이상 자애로운 상군이 아니었으며 연화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고귀한 신수의 모습 또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피에 굶주린 복수의 화신이자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그의 황금빛 털은 검게 타들어가듯 변색되었고 두 눈에서는 붉은 광채가 뿜어져 나와 마주치는 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으니 인간들은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기를 버리고 바닥을 기기에 급급했다. 연하는 어깨를 관통한 화살의 독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흐릿해지는 시야를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호랑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슬퍼 보였다. 그는 인간이 되기 위한 천년의 수행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다치게 한 대가로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기에 그 포효 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절망과 비탄이 서려 있었다. 안 돼, 서방님, 멈추세요. 연하는 입에서 쿨럭이며 넘어오는 피를 삼키며 땅을 짚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 사이 호랑이는 연하에게 활을 쏜 사냥꾼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죽음의 사자처럼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사냥꾼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몰려 살려주시오. 네, 내가 쏜 게 아니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고 그 발톱 끝에는 공간을 찢어밟길 듯한 살기가 맺혀 있었다. 죽어라. 내 여인을 해한 죄, 너희의 그 더러운 탐욕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라. 호랑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사람의 말이었으나 그 음색은 차갑기가 만년설과 같았다. 호랑이의 앞발이 내리꽂히는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사냥꾼이 서 있던 자리는 깊은 구덩이가 파였고 사냥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흙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를 지켜보던 관아의 포졸들과 관리들은 공포에 질려 괴물이다. 도망쳐 라고 소리치며 입구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으나 이미 동굴 입구는 무너져 내린 바위들에 의해 꽉 막혀 있어 도간에 든 쥐꼴이 되고 말았다. 호랑이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다시 한번 입을 벌려 그들을 향해 검은 불길을 토해내려 하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했다. 지금 저 불길을 뿜어내어 인간들을 학살한다면 산구는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피를 갈구하는 악귀로 타락하여 천벌을 받게 될 것임을 그녀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기어갔다. 차가운 바닥에 쓸려 무릎이 까지고 손톱이 부러졌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호랑이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독기운이 심장을 조여와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호랑이의 뒷다리를 부여잡았다. 서방님, 제발 멈추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외침은 폭풍우 속의 작은 새소리처럼 미약했으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호랑이의 귀에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혔다. 호랑이는 움찔하며 불길을 머금은 채 멈춰 섰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피투성이의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연화야, 놓아라. 저들은 죽어 마땅하다. 감히 너를. 호랑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동자 속의 검은 기운은 연화를 보자마자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화는 호랑이의 다리를 타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의 거대한 얼굴을 마주 보았는데 그녀의 어깨에서 흐른 붉은 피가 호랑이의 검은 털에 스며들며 기이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저들을 죽인다고 제 상처가 낫는 것은 아닙니다. 서방님이 괴물이 되어버리면
저는 누가 지켜줍니까? 서방님이 사람이 되어 저와 함께 살기로 한 약조는 어찌합니까? 연하는 피 묻은 손으로 호랑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그 뜨거운 눈물방울이 호랑이의 코끝에 떨어지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호랑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마치 햇살을 만난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죄를 지었다. 내 안에 짐승이 피를 원하고 있어. 호랑이는 괴로운 듯 머리를 흔들며 뒷걸음질 쳤으나 연하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더욱 꽉 끌어안았다. 아니요, 서방님은 짐승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 분노하고 저를 위해 아파하는 당신은 이미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연하는 호랑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고 간절히 속삭였다. 그때 동굴 천장의 틈새로 붉은 달이 완전히 어둠에 먹히는 개기월식의 절정 제띵이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지고 완벽한 어둠이 찾아온 그 순간 호랑이의 몸에서 눈이 멀어버릴 듯한 강렬한 백색의 빛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연하의 희생과 사랑이 호랑이 내면의 신성심을 깨워 타락해가던 요기를 정화하고 진정한 변태변타이를 이끌어낸 것이었다. 크악. 호랑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으나 이번 비명은 분노가 아닌 다시 태어나기 위한 산고산구의 고통이었다. 빛의 폭풍이 동굴 안을 휩쓸자 구석에 숨어있던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그 성스러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싸주며 기절해버렸고 무너져 내리던 동굴의 바위들도 공중에 멈춘 듯 고요해졌다. 연하는 빛 속에서 호랑이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상이 빚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짐승의 가죽이 티끌처럼 흩어지고 뼈가 다시 맞춰지며 거친 털 대신 매끄러운 피부가 드러나는 그 경이로운 광경은 마치 한 송이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과 같았다. 연하는 그 눈부신 빛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도 눈을 깜빡일 수 없었는데 점차 의식이 희미해지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 이제 되었구나. 서방님이 드디어. 빛이 잦아들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을 때 동굴 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천장의 구멍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달은 핏빛이 아닌 은쟁반처럼 맑고 고운 은빛을 띠고 있었고 그 달빛 아래 한 남자가 쓰러진 연하를 안고 있었다. 그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달빛을 머금은 듯 하얀 피부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지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아름다운 사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방금 태어난 생명의 환희가 아닌 품에 안긴 여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연화야, 눈을 떠라.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라.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맥을 짚고 자신의 입술을 연하의 입술에 포개어 생명력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인간이 된 상군의 첫 호흡은 연하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편 기절했다가 깨어난 탐욕스러운 관리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다. 호랑이는 사라지고 웬 선계센제에서 내려온 듯한 사내가 피 흘리는 처녀를 안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사냥꾼의 단검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저놈이 호랑이가 변한 것인지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틈을 타서 저놈을 죽이고 저 계집을 차지하면 큰 돈이 될 것이다. 욕망은 공포를 마비시키는 법이라 관리는 살금살금 사내의 뒤로 다가가 단검을 높이 쳐들었다. 그러나 그 칼날이 사내의 등에 닿기도 전에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손을 뒤로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힘이 관리의 목을 조르며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짐승만도 못한 놈. 사내는 차갑게 쏘아붙이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산군 시절보다 더 강렬했다. 내 아내의 피를 보고도 모자라 감히 또 살기를 품느냐. 사내가 소나기에 힘을 주자 관리는 컥컥거리며 허공에서 발버둥쳤다. 살려, 주. 관리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가자 사내는 더럽다는 듯 그를 동굴 벽 쪽으로 집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관리는 처박혀 기절해버렸고 사내는 다시는 그따위 벌레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겠다는 듯 연화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연화야, 들리느냐? 내가 인간이 되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모습이 되었단 말이다. 사내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연화의 창백한 볼 위로 떨어졌고 독기운에 검게 변해가던 연화의 상처 부위에 사내의 손길이 닿자 신비한 푸른 빛이 감돌며 독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산신의 권능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면서 얻은 단 한 번의 기적, 생명의 양도였다. 사내는 자신의 수명과 기운을 깎아 연화에게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천년의 삶 따위 너 없이는 의미 없. 내 명주를 가져가서라도 살아다오. 그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연화에 멈췄던 숨결이 미약하게 남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입술에 아주 옅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동굴 밖에서는 맑아진 달빛을 받은 숲의 정령들이 춤을 추듯 나뭇잎을 흔들었고 밤새들은 새로운 산군의 탄생과 그 위대한 사랑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은 아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꿈결처럼 아득하고 따스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자 연화는 감겨있던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공기는 더 이상 동굴 안의 비릿한 피냄새나 눅눅한 이끼 냄새가 아니라 싱그러운 소량과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눈앞에 들어온 것은 낡은 천장이 아닌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었고 그녀의 몸은 딱딱한 돌바닥이 아닌 푹신한 풀밭 위에 뉘어져 있었다. 일어났느냐.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봄날의 시냇물 소리처럼 맑고 부드러웠으나 그 깊은 울림은 낯설지 않았다. 연화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마치 한 폭의 수묵화에서 걸어나온 듯한 준수한 사내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깨끗한 옥색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선계의 신선에 가까웠으나 그 눈동자만은 예전 호랑이 시절의 그 황금빛을 은은하게 머금은 채 연화를 향해 무한한 애정을 쏟아내고 있었다. 연화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려 했으나 사내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며 제지했다. 꿈이 아니다, 연화야. 네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살렸다. 우리는 이제 모두 사람이다. 사내의 손은 따뜻했고 맞잡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맥박 소리는 그가 분명히 살아있는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화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그 끔찍한 저주가 드디어 풀린 것입니까? 사내는 연화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피와 눈물, 그리고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짐승의 탈은 벗겨졌고 나는 천년 만에 비로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얻게 되었다. 그는 연화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는데
어깨의 상처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아물어 있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동굴 밖 지리산의 중턱 즈음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들이 머물던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들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막혀 있었다. 그 탐욕스러운 자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사내는 쓸쓸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무너진 바위산 쪽을 응시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욕심이 만든 감옥에 갇혔다. 산은 탐욕을 품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법. 그 동굴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으니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연하는 잠시 몸을 떨었으나 사내가 어깨를 감싸주자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악인들은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렀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새로운 미래뿐이었다. 가자. 내 아버님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사내의 말에 연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달랐다. 험한 가시덤불은 저절로 길을 터주었고 사나운 짐승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산새들은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맴돌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연하는 곁에서 걷고 있는 지아비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험악한 호랑이의 모습일 때도 그를 연모하였으나 이토록 헌칠하고 다정한 사내가 되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들판의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연화의 집, 그 다스러져가는 초가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인기척이 없어 적막강산이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그녀는 사내의 손을 놓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방 아랫목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심생원이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는 딸이 떠난 후 식음을 전폐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연화가 왔습니다. 불효녀 연화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연화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하자 심생원은 흐릿한 눈을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의 얼굴을 더듬었다. 연화, 내 딸 연화냐? 귀신이 되어 온 것이냐? 그때 뒤따라 들어온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늦게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연화의 지압이 되는 사람입니다. 심생원은 눈앞에 훤칠한 귀공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네가 그 상군이란 말인가? 사내는 품 안에서 산속에서 가져온 영롱한 빛을 내는 약초, 환만을 꺼내 심생원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과 영지버섯으로 빚은 약입니다. 드시면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삼키자마자 심생원의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고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기침이 멈추었다. 심생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딸을 살려준 것도 모자라 이 늙은이까지 살리다니 짐승이라 욕했던 나를 용서하게. 자네는 짐승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비일세. 그날 밤 심생원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내가 산에서 가져온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금은 보화들은 가난했던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가족의 재회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었다. 소문은 발없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호랑이에게 잡혀갔던 심생원의 딸이
살아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둔갑하여 천하절색의 미남자가 되어 함께 왔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마을 사람들도 심생원의 집을 드나드는 사내의 비범한 풍채와 학식, 그리고 그가 베푸는 의술 보며 점차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사내는 산군 시절 익힌 자연의 이치와 약초 지식을 활용하여 병든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그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학문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그를 범서방이라 부르며 따랐고, 더 이상 그를 두려운 산군의 화신이 아닌 덕망 높은 선비로 존경하게 되었다. 연화 또한 현모양처가 되어 집안을 알뜰히 살피고 남편을 내조하며 마을 안악들의 귀감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심생원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마당에는 연화와 범서방을 닮은 아이들 셋이 뛰어놀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에 능했고, 둘째 딸은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손재주가 좋았으며, 막내 아들은 영민하여 벌써부터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둥근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뜬 밤이었다. 범서방과 연화는 아이들을 재우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달빛 아래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옛날 동굴 속에서의 그 밤을 떠올리게 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연화가 문득 물었다. 무엇을 말이냐? 범서방이 되물었다. 신으로서의 영생과 권능을 버리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인간의 삶을 선택하신 것을 말입니다. 연화의 질문에 범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내려놓고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인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눈가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변함없이 깊고 따뜻했다. 연화야, 천년의 고독한 영생보다 너와 함께 늙어가는 100년의 세월이 내게는 더 값지다. 차가운 옥좌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내 손을 잡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는 지금이 바로 천국인데 내가 어찌 후회를 하겠느냐. 그의 말에 연화는 감동하여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기꺼이 그 가마에 오를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그들이 함께 겪어온 수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멀리 지리산 자락에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옛 고향이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정겹게 느껴졌다. 범서방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술 한 잔을 뿌리며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그리고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해준 천지신명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호랑이 처녀 혹은 산군 사위라 부르며 입에서 입으로 전했다. 지리산 자락 어딘가에는 그들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다고도 하고, 맑은 날이면 산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 대신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명확하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신분의 귀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짐승의 탈을 썼다. 한들 그 마음이 맑고 고귀하면 인간보다 낫고, 인간의 탈을 썼다. 한들 탐욕에 눈이 멀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엄연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오늘 밤도 달은 밝고 바람은 차다. 혹시 당신의 창가에 낯선 그림자가 비치거든 두려워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라. 어쩌면
그것은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줄 겉모습은 투박하지만 속은 따뜻한 호랑이님일지도 모르니 말이다.